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인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실 때 교회 동쪽편 괴방산이라고 하는데 저 산봉우리 이름이 눈이 하얗게 쌓인 거 보셨죠? 참 이게 좀 경이롭기도 하고 어쨌든 2월 말에 이게 눈을 보는 것도 좀 신비롭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벌써 3월인데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을 맺으면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보다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개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시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 명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 죄인이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속담놀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창을 하면 반절은 여러분들이 답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공든탑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낱말은 새가 듣고, 와 대단한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발 없는 말이 말 한마디에 등과 같이 속담 중에 유독 언어 생활, 말과 관련된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아요. 그만큼 언어 생활이 말이 신중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며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언어의 가치를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속담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6절, 3장 2절부터 12절 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도 온전하다, 경건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이와 같이 성경까지도 잠언에도 여럿 나오지만 야고보서 안에서만 봐도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수준과 언어 생활을 직결시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말이 우리 인간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답답해집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창세기 6장 5절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창세기 3장 이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욱 부패하고 심하게 비뚤어진 것이 곧 사람의 본성이고 인간의 생각이며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이런 부패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전제하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더욱 경중을 살려서 신중해야 될 것을 강조하겠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에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어요. 남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의 맹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 역시도
사람은 자기 말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말해놓고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스스로의 약함, 또 스스로의 거짓 때문에 그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에 대한 과신, 곧 자기의 확신을 줄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자신만만해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결정하고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자신할지라도 스스로의 그것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함과 영적인 거짓됨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분은 참되고 거짓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도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뱉으시고 선언하시고 나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요. 한번 성경 여러 구절들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어려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사야 40장 8절 찬양으로도 가사화된 곡이 그런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우리 히브리서 6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런 교훈의 바탕을 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 21절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리켜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으로 비유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하며 참으로 유익한 교훈이다 라고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때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을 경건이라는 말로 바꾸어 보죠. 기독교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정확해집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듯 합니다.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에 주어진 율법이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합니다. 변질시킬 수 없겠지요. 오히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침투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고 강조했던 거짓 복음을 해체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신앙의 기반이 어디여야 될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을까? 그 사람이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 믿음이란 어디에 기초해서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성경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때 그것이 곧 경건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직전의 문맥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 뿐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주셨던 규례이고 그 다음 법이고 명령인 이 율법을 모두 항상 지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모든 내용을 항상 지켜낼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율법은 약속이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새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모두 지킬 수 없다, 항상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율법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대신 지셨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열방에게 미칠 그 복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임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앞의 내용에서 변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을 해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앞단락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인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리고 율법과의 관련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짧은 교훈인데 3장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쫙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왜 짧은 내용을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후대에게, 그리고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후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유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교리적인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겁니다. 자세하게, 정교하게, 철저하게 변론해서 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냥 졸고 있으면 같은 말 아냐 싶은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바울은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리도록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관점은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열심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복이 이어지고 계승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미쳐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 위해 뒤에 율법을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유대교가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무엇을요? 유대교를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열렬했던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복음을 믿기 전에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비틀어져 가지고 왜 그들이 왜곡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들 모임만 들락날락했던 유대교인이었지 않았고 유대교의 스승 랍비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들의 교리와 주장의 모든 내용을 박식하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오류가 있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율법과의 그 관련성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오리를 교정시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똑바로 정신 차리라 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첫 시작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견고하게 믿지 못하고 지금 거짓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변함없는 애정을 담아 형제들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모두 8번 형제들이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근거가 마가복음 3장 35절 등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기초해서 혈육이 아닌데 서로 인간관계로 볼 때는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늘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지금 복음의 바른 진리를 따르다가 거짓 교리에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잠시 방황하고 지금 잠시 비틀거리고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믿음과 소망과 그들을 향하여 격려를 담아 형제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15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서로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이란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맺었다 그러면 서로 약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했던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그 내용을 어기거나 깨트리거나 심지어 그 약속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다른 내용을 덧붙이고 첨가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약속 위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약속이란 15절에 사용된 이 단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약속, 곧 맹세나 거래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약속을 유언이라고 읽어도 되는데요. 유언이라고 말을 했다면 부모가 죽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죽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모든 기업을, 그 유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부모의 유언을 가로막거나 변질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그 부모의 말대로 이것은 그 자녀에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강조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1차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야곱 등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3절부터 28장 14절 야곱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는 6번 이상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반복해서 하신 내용이 뭐냐? 모든 민족이, 유대민족만이 아니에요. 유태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6번 이상 반복적으로 그것도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언급하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죠. 물론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구원을 그렇게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복이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그 복을 가리켜 그 복을 성취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에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 성경 원문에는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씨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쉬운 성경은 내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자손, 한 사람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그 복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해설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그렇게 16절에서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밝혔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가 낳은 모든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도 모두 여자의 후손입니다. 혹시 아빠의 배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의 배를 통해서 다 태어났으니까 우리 모두가 혈육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랬던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와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다 좁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나라와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소 애매합니다. 그러면 다윗 후손이 계속 다스릴 것인가? 근데 이사야 11장이나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 다윗 후손을 가리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후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만 연결시켜도 여자의 후손이 그 사람으로 오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복 구원을 성취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걷어내고 의롭게 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계시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분명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16절에 아브라함의 그 씨,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칠 복을 설명한 거예요.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약속보다 430년 뒤, 무려 430년이나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왔는데 그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전체를 뒤엎을 수가 없다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보다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라고 말할 때 430년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우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율법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그 복이 한창 뒤에 주어진 율법 때문에 무효가 된다면 믿음에다가 율법의 조항을 첨가해야만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분으로 판명되고 마는 거겠죠. 일찍이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비록 모세는 이방술사 발람의 입술을 빌긴 했지만 성경 전반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몇 구절 쭉 정리를 했던 것처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세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모세가 직접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도 기록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했을 때에 그는 율법이 440년 뒤에 나왔던 이 율법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의 그 약속을 뒤에 나온 율법이 깨거나 변질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두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서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했는데 뒤에 440년 뒤에 나온 율법을 모세가 또 기록하면서 이걸 지켜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져 라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 때문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두 본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것이 18절에서 작은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 모든 민족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이 율법을 통해 온다 그러면 앞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죠. 약속과 상관이 없고 약속은 무효화될 것이 말 것입니다. 약속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럼 율법만 지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갈라디아 3장 앞부분에서 줄기차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따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이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사도 바울은 원문에서 의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아브라함의 노력이 배제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원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은 15절에서 이미 약속과 유언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그 단어를 사용했지만 오늘 18절에서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유업, 상속을 뜻하는 단어로서 18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부모의 유업이나 그것을 유언했다면 가로채거나 자녀에게 가야 될 것을 변경시킬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유언에 그 부모의 약속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18절에서는 상속이란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전재산은 나의 자녀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남겼다면 부모가 죽었어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그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유산을 받을 만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격이 없는 망난이라 해도 그 유언은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자녀의 상황이나 처지와 상관이 없이 부모의 유언은 그대로 집행되어서 부모의 기업은 자녀에게 가는 것이 법적으로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때때로 방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도무지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새카맣게 여겨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세요. 인간이 부패해서 도무지 구원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자기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한다라고 오늘 18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좀 멋진 말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우리 인간의 불성실함을 뒤엎고 모든 것을 정리하며 우리의 인간의 불성실함을 완전히 덮어서 대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절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보다 수백 년이나 뒤에 나온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 내용을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 이 내용이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는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또 왜 주셨을까? 그 약속대로 계속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으면 되는데 굳이 430년 뒤에 율법을 지은 이유는 뭘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 19절부터 22절에서 설명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이 제목을 굳이 정리하자면 율법의 기능,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이후에 율법을 주신 까닭에 대해 오늘 바울은 19절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1차적으로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9절 앞부분을 그리스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범죄함 때문에 덧붙여졌다, 더해서 준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는 이 더해서 준 것이다 말을 어떻게 이해해왔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이 추가로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범했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그 죄를 비판하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주어졌다, 보충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이후에 우리가 발생하게 될 범죄를 율법을 떠올리며 읽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해 주어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율법은 인간의 죄와 관련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은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 시간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를 밝히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읽으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율법의 기능과 효력이 정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이 주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억제시키거나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과연 인간의 죄를 적게 지었을까? 예방의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예방하는 보호막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필수적인 울타리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피난처가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서 4장 15절이나 로마서 5장 20절 등에서 율법이 선포됨에 따라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이 율법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네. 기준이 정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지 몰랐지만 기준이 정해지고 나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의 내용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관하여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된 것. 사도 바울도 유대주의자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어렵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하는 거 보세요. 율법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가 더 많아졌네. 율법이 오고 나니까 우리가 더 많은 죄인이 되었네.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더 확실한 죄인이 되고 말았구나. 아니 율법 때문에 내가 더 몹쓸 인간이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면서부터 그는 이전까지 알아왔던 율법, 이전까지 알아왔던 유대교가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가르침이었으며 율법이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전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19절 뒤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앞문장에 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동태로 표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율법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에서 이 중보자는 기본적으로 모세를 가리키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것도 모자라 천사들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또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은 신명기 33장 2절이나 사도행전 7장, 히브리서 2장 2절 등에서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손을 빌어 주었다는 표현이 사실은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에게 인생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나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반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실 때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천사들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더 우월해 보이고 좀 더 강렬해 보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대리를 통해 거쳐서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귀중해 보이냐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19절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인간 모세를 통해 천사들의 손을 빌어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그렇게 변증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가치가 없냐?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반드시 그 가치가 있고 율법도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중보자
라고 하는 이 말을 가로 처리해서 쉬운 성경은 중개자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개인, 양쪽을 연결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20절은 그것을 설명하며 율법을 전달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모세만 중보자가 아니라 율법도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율법도 중보자, 곧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안내해 줍니다.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뭐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해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해놓고, 제가 지금 방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또 말합니다. 약간 헷갈리고 혼란스럽지요. 이 말을 좀 더 정리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보조제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롭게 되는 그 복을 율법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21절과 22절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까요? 그것은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율법의 기능을 분명하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해설합니다. 21절의 첫 번째 문장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는지 질문하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거스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 말은 17절의 의미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반대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폐지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음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약속과 율법이 서로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약속과 율법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역할을 하는 각자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지 않고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면 왜 주어졌는가? 21절 뒷부분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율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렵다함을 누군가가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반어적인 문장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논증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대할 때 영적인 무능력을 처절하게 거울을 보듯이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율법이 안내하는 대로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생명을 준다. 율법이 만약에 생명을 주었다면 이 살려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달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주로 이 생명을 준다,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율법은 그런 기능이 없음을 오늘 그 21절 뒤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그것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할 목적으로 주은 것이 아님을 반어적으로 21절 앞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만약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이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처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반어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여기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리키겠죠. 2차적으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 이후에 구약의 모든 나머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표본 삼아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보세요.
곧바로 나오는 여호수아를 지나자마자 사사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열되는지. 그것만 끝입니까? 사무엘상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다윗도 범죄하고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범죄하고 이스라엘의 여왕들이 범죄합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모세오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율법만 가지고는, 선언되었던 그 내용만 가지고는 자꾸 이야기하면 예화가 없으니까, 그 예화가 뭐예요? 모세오경 이외의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포함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기능이고 기본적인 율법의 역할인 겁니다. 동시에 22절 뒤에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그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일차적인 기능대로 죄의 본성을 인정하는 인생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탄식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도무지 지켜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고 아무리 내 자신을 정직하게 따져볼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네요. 창세기 15장 읽어보니까 아니 나는 지킬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써 의와 생명을 받도록 안내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율법이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참 허물가 안 돼 있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옆 사람을 쳐다볼까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나는 쟤보단 잘해. 또 옆 사람을 쳐다봅니다. 쟤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잘하는데 우월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해지거나 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우울해지거나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심으로 왜 약속이 필요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가? 율법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실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난해지겠어요? 이상의 설명은 율법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도 잘못이지만 때때로 복음주의자들 안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율법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무시하려는 율법 무용자들에게도 오늘 이 내용은 경종을 울려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이 영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며 내가 죄의 노예로 팔린 몸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들며 탄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으로 이끄는 충실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 율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를
논박한 거예요. 다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복인 구원, 그 의로움을 위해 죄를 밝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3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까지 더 보충해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배반하지 않을 때 비록 교회당을 벗어날 수 있고요, 주일 예배하는 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깨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내가 방황해보자, 대놓고 한번 방황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이나 방황도 고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반드시 구원은 완성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양들을 내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뺏을 수 없다.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우리가 경건의 망나니 같고 경건의 모양이 흐트러져서 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음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떤 조건에 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걸음을 걷도록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로마서 8장 15, 16절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꽤 다른 성경 두 구절인데 은혜가 돼요. 우리 이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신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보다 더 힘을 낼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구원과 의로움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자라면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연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내 생각이나 내 목표나 내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우리 로마서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일하고 참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2월 마지막인데요. 3월이 중간에 시작됩니다. 다양한 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할 것이고 유쾌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할 일도 있습니다. 다양한 염려와 불안이 또 우리를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이 주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의 변함없으신 절대성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냅시다. 특별히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학년으로 새 학급으로 진급하는 학교에서도 잘 한 주간 동안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 시작을 위해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